균형 있는 목회자 유진 피터슨. 목회의 무게중심을 잡는 세 가지: 기도, 성경, 영적 지도. 머릿말. 미국의 목회자들은 자신들의 직분을 포기하고 있다. 좌우로 치우치거나 놀라울 정도로 직분을 망각하고 있다. 물론 그들은 맡고 있는 교회를 떠나지도 않았고 다른 직업을 찾지도 않았다. 교회는 여전히 그들에게 사례를 지불하고 있다. 그들의 이름은 교회에서 제작한 문구에 실려 있고 그들은 주일마다 여전히 강단의 모습을 드러낸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직분, 즉 자신들의 소명을 저버리고 있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지경에까지 나아갔다. 그들이 목회 사역이라는 구실 아래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행하는 일들은 지난 20세기를 거쳐오는 동안 교회의 목회자들이 행했던 사역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목회자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그런 사실에 대해 분노한다. 그렇게 분노하는 이유는 그들이 버림받았기 때문이다. 나에게 목회 사역을 일러주고 나를 시험하고 목사로 안수하여 한 교회를 담당하게 했던 무수한 목회자들이 더 긴급한 사역을 맡아야 한다는 말을 남기고 떠나갔다. 내가 함께 사역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막상 그 일이 시작되자 모습을 감췄다. 목회자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목회자들은 동역자와 교제하고 그들에게서 조언을 얻기를 원한다. 목회 사역에 관한 이야기와 헌신된 모습을 들려주고 보여줄 것으로 기대되는 많은 목회자들로 가득 찬 방에 들어가서 10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들이 내 기대와는 정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줄 때는 큰 실망감에 사로잡힌다. 그들은 외형과 통계에 관한 말만 한다. 이름은 아예 부르지도 않는다. 그들은 영향력과 신분에 대해 토의한다. 하나님과 영혼과 성경에 관한 문제는 그들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논의에서 제외된다. 미국의 목회자들은 상점 주인들로 변질되었다. 그들이 관리하는 상점은 다름 아닌 교회다. 그들은 상점 주인이라는 신분에 걸맞는 관심사에 몰두한다. 고객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법, 길 건너에 있는 경쟁 상점의 손님들을 끌어오는 법, 손님들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하도록 상품을 포장하는 법 등에만 관심이 있다. 그들 가운데 몇몇은 아주 뛰어난 상점 주인이다. 그들은 많은 고객들을 확보하여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대단한 명성을 얻는다. 그러나 그것은 상행위일 뿐이다. 종교적인 영역과 관계되어 있긴 하지만 상행위는 모두 동일한 특성을 지닌다. 그들은 깨어있을 때에는 패스트푸드 독점 판매권과 같은 마케팅 전략에 온 정신을 빼앗기고 잠들 때에는 언론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성공을 꿈꾼다. 엄청나게 큰 교회는 정말 멋지고 재미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동체가 진정으로 필요하는 것은 두세 명의 성도다. 그들은 이미 신앙 공동체 속에 씨눈처럼 자리 잡고 있으면서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건전한 훈련을 기다리며 모든 구성원을 평범화시키는 제의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성공적인 교회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성경적인 진리다. 그 대신 죄인들의 공동체만 있을 뿐이다. 전 세계 모든 마을과 도시에 주말마다 하나님 앞에 모이는 공동체가 있다. 성령님께서는 그들을 모으고 그들 속에서 자신의 사역을 행하신다. 이러한 죄인들의 공동체 속에서 여러 죄인들 가운데 한 명을 목회자라고 부르고 정해진 책임을 그에게 맡긴다. 목회자의 책임은 공동체가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감은 현재 극도로 외면당하고 유기되고 있다.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시편 119편 53절. 이런 분노를 얼마나 많은 목회자가 공감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몇몇 목회자의 이름은 알고 있다. 그들을 모두 합해도 그리 많은 수는 될 수 없을 것이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은 과연 있을까? 소수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까? 아마 분명히 있을 것이다.
가끔씩 그런 부류에 속한 이들은 서로를 알아본다. 또한 무수한 일들이 소수 집단에 의해 성취되었다. 일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목회자로서 얻는 영원한 유익을 팔아버리고 세상 것에 연연하고 있는 상점 주인들 중에도 자신들의 소명을 회복하고픈 마음을 키워가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그들의 엄청난 잘못을 태워버릴 만큼 완전히 불붙은 석탄이 되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되게 할 수 있을까? 나의 분노가 그들이 지닌 석탄에 불을 붙이는 풀무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목회 사역 가운데 세 가지 행동은 기초적이고 중요하여 모든 목회 사역의 모양을 결정한다. 세 가지 행동이란 기도, 성경 읽기, 영적 지도다. 이런 행동들은 목회 사역의 기초지만 아주 고요한 가운데 이루어진다.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아 종종 무시되기도 한다. 목회 사역이 실행되는 소란한 현장에서 그런 행동에 몰두하라고 목회자들을 향해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다. 다른 사람들의 만족함을 채우기 위해 목회 사역을 수행할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교인들은 신앙적으로 근면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판단할 능력도 없으면서 목회자의 능력을 판단하고 사례를 지불하기도 한다. 목회자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관심을 갖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그런 일에 힘을 쏟느냐고 묻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목회의 세 가지 중요한 행동은 광범위하게 무시되고 있다. 세 가지 영역은 세 가지 관심에서 비롯된 행동을 구성한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의 행동이다. 성경 읽기는 2000년 동안 이스라엘과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과 활동에 대한 관심의 행동이다. 영적 지도는 어느 주어진 순간에 내 앞에 있는 특정한 사람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관심을 쏟는 행동이다. 우리 기도의 대상, 즉 우리가 관심을 쏟는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다. 물론 콘텍스트는 매우 다양하다. 기도의 콘텍스트는 목회자 자신이다. 성경에서는 역사 속에 나타난 신앙 공동체가 콘텍스트다. 영적 지도의 콘텍스트는 목회자 앞에 있는 그 사람이다. 목회자가 이러한 여러 가지 콘텍스트 속에서 주로 관심을 쏟아야 하는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러나 하나님 그분 자체가 아니라 관계성 속에 계신 하나님. 목회자 자신과의 관계, 그의 백성들과의 관계, 특정한 교인과의 관계가 관심의 대상이다. 세 가지 행동 가운데 공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어느 누구도 목회자가 그런 행동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는 의미다. 교인들은 목회자가 예배 중에 드리는 기도를 듣고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내용을 들으며 대화를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목격한다. 하지만 그들은 목회자가 그런 행동들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지 결코 알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해 겉으로 표현하는 공적인 관심 이상의 헌신된 마음을 품지 않은 상태로 상당히 고상한 목회 사역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은 목회 세계에 들어서서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목회자들은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으면서 그런 관심의 행동들을 게을리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행동들은 엄청난 엄격함을 수반한다. 따라서 목회자들이 그런 관심의 행동들을 소홀히 여기는 현상은 별 어려움 없이 보편화되었다. 이것은 전적으로 목회자들만의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기도와 성경 읽기와 영적 지도를 신앙인의 삶에서 제거하려는 엄청난 음모에 가담했다. 그들은 목회자의 이미지와 신분에만 관심을 보였다. 자신들이 측정할 수 있는 요소만을 문제 삼았다. 성공적인 교회 건축 프로그램의 진척 과정과 인상적인 출석률 도표, 그리고 사회적인 영향력과 경제적 생존 능력에만 신경 썼다. 그들은 목회자들의 일정표를 온갖 회의와 약속으로 가득 채워놓음으로써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고 성경을 묵상하며 조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각각의 교인들을 대할 수 있는 시간을 남겨두지 않았다. 목회자가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사역의 기반이 사라진 상태에서 목회 사역을 수행하도록 부추기는 일은 목회자 계층과 공동체에 속한 교인들 모두가
한몫 거들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변명의 여지는 없다. 어떤 정의에 의하면 전문가란 다른 사람들의 취향에 맞춘다는 구실로 변경할 수 없는 고결함과 업무 수행 능력의 기준에 전념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즉, 자신들이 해야 하는 일은 반드시 하는 이들을 말한다. 오늘날 전문가적 근성은 모든 방면에서 쇠퇴하고 있다. 목회자들의 세계는 물론이고 의료, 법률, 정치의 영역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런 근성이나 정신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다. 여전히 상당한 수의 전문가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자신의 소임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 어떤 어려움도 감수하고 시대가 그들에게 요구하는 편안하고 쉬운 일들을 단호히 거절하고 있다. 나는 목회 영역에서 전문가 정신을 선명하게 보존하는 데 유익한 삼각형을 발견했다. 앞에서 말한 목회의 세 가지 근본적인 행동은 삼각형의 세 각을 이룬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삼각형에서 주로 선을 본다. 삼각형에서 선은 서로 다양한 비율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각 선의 비율과 삼각형 전체 모양을 결정하는 것은 세 각이다. 목회 사역에서 눈에 드러나는 선은 설교, 교육, 그리고 행정이다. 이런 활동들이 만나는 세 각은 기도, 성경, 그리고 영적 지도다. 각 사역 라인의 길이와 비율은 다양하다. 무수한 환경들에 따라 조절되고 목회적 은사의 광범위한 영역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선들이 서로 만나 각을 이루지 않고 의도적으로 혹은 우연한 계기로 분리되어 있다면 결코 삼각형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세 각을 이루는 행동들, 목회자 자신,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교회의 공동체, 그리고 다른 교인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시키는 행동으로부터 분리된 목회 사역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온전한 모습을 유지할 수 없다. 세 각에 충실하게 사역해야 목회자의 일상적인 사역에 바른 모양과 고결함이 주어진다. 목회자들이 세 각에 충실하다면 선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목회자들이 세 각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잊어버린다면 아무리 선을 길게 혹은 똑바로 그으려 해도 결국 삼각형, 즉 올바른 목회 사역을 그릴 수는 없을 것이다. 목회라는 영역처럼 그렇게 쉽게 결점을 감추고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는 다른 직업은 거의 없을 것이다. 경건한 듯한 자세를 취하고 근엄한 목소리를 내며 교인들과의 대화 가운데 종말론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설교 중에 구속사와 같은 학문적인 용어를 구사함으로써 목회자들은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 인정받는다.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받은 사고의 훈련이 평신도보다 한 수 위임을 드러내기 위해 그런 말을 쓰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 적어도 목회자들이 담당하고 있는 교회의 교인들은 실제로 목회자들이 무수한 신비, 출생과 죽음, 선과 악, 고통과 즐거움, 은혜, 자비, 용서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목회자들은 그러한 심오한 문제들에 정통하고 그런 문제의 전문가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공감의 한숨을 내쉬고 연민의 손길을 내민다. 겸손과 정직이 요구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을 때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으려 한다. 사람들은 자기 곁에 누군가가 궁극적이고 근본적인 영역에 접해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 든다. 그들의 내적인 삶 속에는 쇼핑 리스트와 선한 의도, 상상이든 실제이든 간음에 대한 죄책감과 영웅적인 고결함에 관한 이야기가 뒤죽박죽 얽혀 있고 자기 만족을 위한 욕심과 거룩함을 위한 열망이 뒤섞여 있다. 그들은 내일 혹은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날에는 더 나은 모습을 갖게 되기를 소망한다. 동시에 그들은 곁에서 흔들림 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위한 소망을 그에게 투영하려 한다. 목회자들이 그럴듯하게 가장한 모습을 보여주면 교인들은 그것을 진정한 목회자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모습도 그와 비슷하게 바꾸고
목회자가 깨끗한 손길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인정한다. 목회자의 삶은 개인적인 측면보다는 공적인 면이 더 많이 부각되므로 그만큼 그럴듯하게 위장하기가 더욱 쉽다. 유능한 설교자의 설교를 도용할 수도 있고 기계적인 순서에 따라 예배를 인도하기도 한다. 교인들의 가정이나 병원을 신방할 때 옷소매에 적절한 성경 구절을 메모한 종이를 넣고 아무도 모르게 슬쩍 볼 수도 있다. 특정한 상황에 맞는 여러 개의 기도를 암기하고 있다가 기도 부탁을 받으면 거기에 걸맞는 적절한 내용의 기도를 한다.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에 몇 번 참석하여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메모하면서 위원회에서 회의 진행하는 법을 배운다. 나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고등학교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을 택하여 그 혹은 그녀에게 6개월 과정의 훈련을 시키면 미국 어느 교회에 가도 훌륭히 사역할 수 있는 목회자로 임명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교육 과정은 4개의 강좌로 구성된다. 강좌 1. 창조적인 표절. 학생에게 뛰어난 수준의 영감받은 설교들을 접하게 하고 출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을 적절히 고치는 법을 가르친다. 그러면 학생은 재치와 지혜의 사람으로 명성을 날릴 수 있다. 강좌 2. 기도와 상담을 위한 음성 조절법. 우리는 학생에게 목사의 독특한 억양을 가르칠 수 있다. 공명과 억양을 사용해 거룩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기술을 습득하게 한다. 강좌 3. 효율적인 사무실 관리. 교인들은 목회자들의 탁월한 경영 능력을 다른 어떤 모습보다 더 존경한다. 목회자들이 24시간 언제라도 전화를 받아주고 모든 편지의 답장을 일주일 안에 보내며 중요한 인물들에게 유인물을 충분히 나눠주어 그들로 하여금 목회자가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책상을 적절히 어질러 놓으면 너무 지저분하면 비능률적으로 보이고 너무 깨끗하면 받는 만큼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목회자는 능률적인 사역자라는 명성을 순식간에 얻는다. 그러한 명성은 목회자가 실제로 행하는 어떤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강좌 4. 이미지 투영. 이 과정을 통해 학생은 어느 정도 잘 알려져 있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터득한다. 이런 방법으로 그는 공동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이용해 자신이 너무너무 바쁘고 목회를 위한 조언을 널리 구하고 있다는 인상을 유포시킬 수 있다. 1년에 한 번씩 일주일의 보충 과정을 통해 목회자가 사회적 동향을 적절히 파악하고 있는 대담한 혁신가이며 동시에 신앙의 조상들이 물려준 모든 전통에 굳건히 뿌리내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교인들에게 심어준다. 나는 여러 해 동안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이런 직업 학교를 상상하면서 웃음 짓곤 했다. 하지만 내가 장난삼아 상상했던 일들이 최근 들어 현실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과정에 등록하라고 목회자들을 초청하는 세미나 광고가 미국 전역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이 광고하는 과정은 내가 상상했던 것과 이름까지 동일하지는 않지만 내용은 거의 흡사했다. 목회자들이 종교의 영역에서 소비자들의 기호를 만족시키는 법을 훈련하는 과정이 대부분이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웃지 않는다. 앤 타일러는 소설 모건의 통행에서 중년의 한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역할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기대들을 충족시켜주는 놀라울 정도의 기술과 평정심을 가지고 사람들 속에 있었다. 그 소설은 모건이 어느 주일 오후에 교회 잔디밭에서 인형극 공연을 구경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인형극이 시작된 지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인형극 무대 뒤에서 한 젊은이가 나오며 물었다. 여기에 의사 선생님이 계십니까? 관객들 사이에서 아무런 대답이 없자 모건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그 젊은이를 향해 다가가 말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인형극 전문가인 그 젊은이의 임신한 아내에게 진통이 오기 시작했던 것이다. 아이가 곧 나올 것만 같았다. 모건은 젊은 부부를 자기 차 뒷좌석에 태우고 병원을 향해 출발했다. 병원으로 가는 도중 남편이 소리쳤다. 아이가 나오고 있어요.
모고는 침착하게 차를 길가에 세우고 이제 곧 아빠가 될 젊은이를 보내 수건과 침대 시트 대용으로 쓸 신문을 사오라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아이를 받았다. 그리고는 다시 차를 몰아 병원의 응급실로 달려갔다. 아이와 산모가 무사히 병원 관계자에게 맡겨지는 것을 본 후에 그는 모습을 감추었다. 흥분을 가라앉힌 다음 젊은 부부는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모건 의사 선생님을 찾았다. 하지만 모건이라는 의사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당황했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젊은 부부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길을 가다가 건너편에서 걸어가고 있는 모건을 발견했다. 그들은 길을 건너가 모건에게 인사하며 그가 세상에 나오도록 도와주었던 건강한 아이를 보여주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그를 찾으려고 애썼는지 말했다. 그리고 그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한 병원의 관료주의적 무능함에 대해 좋지 않게 말했다. 모고는 자신은 실제로 의사가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했다. 사실 그는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 부부는 의사를 필요로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의사가 되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는 젊은 부부에게 그것이 상상의 효과라고 말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것을 구별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모든 존경받는 직업들을 통해 그런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일들을 평생 해왔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 의사, 변호사, 목사, 상담가의 역할을 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저는 지금까지 백왕공인 것처럼 꾸미거나 정육점 주인 행세를 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20초가 지나기도 전에 나를 찾아내기 때문이죠. 모고는 대부분 목회자들이 사역 초기에 집착하는 현상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즉,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부분인 목회의 상상적 측면이 잘못 조작될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다. 목회자들은 진정한 목회자가 아니면서 목회자인 것처럼 흉내낼 수 있다. 문제는 목회자들이 공동체 속에서 칭찬을 받아가면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목회자 자신 속에서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다. 모든 목회자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들은 고집을 부린다. 목회자는 두려움을 느낀다.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이루어지는 사역 속에서 나오는 불안을 완전히 없앨 성공은 없다. 불안은 청교도적인 죄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목회자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사례를 지급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돈에 합당한 가치를 받고 있다. 목회자는 가치 있는 일을 행하고 있다. 설교는 영감이 넘치고 위원회들은 효율적으로 운영되며 의욕도 넘친다. 불안은 다른 차원에서 온다. 소명에 대한 기억, 영적인 갈급함, 직업적인 헌신 등으로부터 기인한다. 직업적으로 일을 하는 자세에 내포된 위험.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만족시키는 일에 만족한다면 교인들을 만족시키는 목회자가 되는 것은 이 세상 직업 가운데 가장 쉬운 일이다. 시간도 적당하고 사례도 충분하며 명성도 상당히 누린다. 그런데도 왜 목회자들은 목회가 쉽다고 느끼지 않는가? 왜 목회자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는가? 왜냐하면 목회자들은 상당히 다른 기준에서 사역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목회자는 믿음의 모험 속에 자신의 생명을 건다. 목회자는 거룩한 삶에 헌신한다. 어떤 지점에 이르면 목회자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위대한 세계의 광대함을 깨닫는다. 그 세계는 우리의 팔과 다리, 빵과 포도주, 뇌와 장기들, 산과 강에 연결되어 있어서 그 모든 것에 의미와 숙명과 가치와 기쁨과 아름다움과 구원을 부여한다. 목회자들은 말씀과 성례 속에서 이러한 실체들을 전달하라는 부르심에 반응한다. 목회자들은 지도력을 발휘해 신앙 공동체 속의 사람들이 직업과 놀이 속에서 행하는 일들을 자비와 은혜 안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과 연결하고 조화시키는 사역에 헌신한다.
그런 과정에서 목회자들은 직분과 직업 사이의 차이점을 배운다. 직업은 우리가 할당된 몫을 채우기 위해 행하는 일이다. 직업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할당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사람에게 만족감을 주어야 한다. 우리는 무엇이 할당되어 있는지 파악한 후에 그 일을 수행한다. 일을 하는 데에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정도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우리 모두는 맡겨진 일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이는 접시를 닦고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한다. 하지만 직분과 기술은 다르다. 그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는 차원을 넘어서는 의무를 가진다. 실체의 본질을 추구하거나 형성하면서 우리가 혼신의 힘을 다해 그런 영역에 헌신할 때, 단순히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을 할 때보다 더욱 깊은 차원의 유익을 다른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다는 확신을 품게 된다. 기술의 영역에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실체들을 취급한다. 반면에 직분의 영역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관계한다. 예를 들어 목공의 기술은 나무 자체, 그리고 나무의 결과 무늬에 신세를 진다. 훌륭한 목공의 기술자는 자기 나무를 알고 그것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한다.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는 것보다 더 심오한 무언가가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 재료의 고결함과 같은 것이 그런 예다. 직분의 영역에서 고결함은 비가시적인 요소들과 관련되어 있다. 의사에게 고결함은 단지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것만이 아닌 건강이고, 변호사에게는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얻도록 돕는 차원에 그치지 않고 정의이며, 교수에게는 시험을 위해 무수한 정보로 뇌의 용량을 확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습이다. 목회자의 고결함은 근심을 덜어주고 평안함을 주며 종교적인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지식을 소유한 상태로 시작했다. 적어도 그런 사실에 대한 암시를 상당히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단 목회 현장에 들어서면 목회자들에게는 직업적인 일이 주어진다. 목회자들이 대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의식이 아닌 자아의식의 지배를 받는다. 목회자들이 그들의 주된 관심사, 상담, 교훈, 격려를 취급하는 한 그들은 목회자들에게 직업적인 업무 안에서 좋은 점수를 부여할 것이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대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그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플래너리 오코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목회자의 일을 4라고 본다면 그 중에 4분의 1은 목회이고 4분의 3은 안마사의 일이라고 말했다. 목회자 주변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무언가 다른 일을 해달라고 요구할 때 소신껏 일을 해내기란 정말 쉽지 않다. 특히 그 사람들이 매우 지적이며 목회자를 존경하고 목회자에게 사례를 지불할 때에는 더욱 그렇다. 목회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전화를 받고 사람들을 만나고 배달된 편지를 읽는다. 종종 그런 일들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긴급하게 몰려온다. 그러한 모든 전화와 편지들은 목회자들이 무언가를 자신들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들로부터 온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목회자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권면과 훌륭한 충고, 아니면 모종의 기회를 얻기 위해 목회자를 찾는다. 그들은 목회자가 그런 것들을 부여할 자격을 갖추고 있으리라는 헛된 생각을 품고 있다. 수년 전에 나는 무릎을 다친 적이 있다. 자가 진단에 따르면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월풀 요법이었다. 대학 재학 시절 훈련실에 월풀이 있었다. 나는 기분 전환뿐만 아니라 달리기를 하다가 생긴 부상을 치료할 때에도 효과를 보았던 놀라운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내가 살던 동네의 유일한 월풀은 물리치료사의 사무실에 있었다. 나는 전화를 걸어 예약했다. 그는 예약을 받아주지 않았다. 의사의 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나는 정형외과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한 후에 검사를 받으러 갔다. 검사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하고 비쌌다. 하지만 그는 내게 월풀요법을 위한 진단서를 끊어주지 않았다. 그는 월풀요법이 내 상처의 치료를 위해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고 했다. 그는 수술을 권했다. 나는 거부했다. 월풀요법은 분명히 아무 해도 없이
오히려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그는 전문가였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건강이나 치료 등으로 불리우는 비가시적인 추상 개념이었다. 그는 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애쓰지 않았다. 그는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자신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는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내가 몇몇 병원을 돌아다녔다면 어떤 의사도 내가 원하는 대로 진단서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이다. 나는 그 사건을 종종 떠올린다. 내가 맡은 일과 사람들이 내게 요구하는 일 사이에서 나는 분명한 선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자비하심, 창조와 언약에 나타난 그분의 활동에 주된 관심을 쏟고 있는가? 사람들이 이러한 실체들 속에서 더욱 성숙하며 그 속에 깊이 참여하도록 이끌어주지 못할 일들을 나에게 요구할 때 나는 그런 요구를 단호히 거절할 만큼 충분히 거기에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이 요구했다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신방, 상담, 결혼 주례, 회의, 기도회 같은 활동. 어떤 친구는 이것이 양배추 인형들에게 성수를 뿌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만을 생각하는 태도를 싫어한다. 어떤 때에는 그런 활동들이 해를 끼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유익한 것만도 아니기 때문이다. 내가 아는 한 목회자는 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주려고 한다.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이 너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 도중에 큰 해를 끼치기도 한다. 적어도 나의 신학은 정통 노선에 서 있다. 어떻게 나는 그 선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가? 종교적인 일을 하도록 나를 고용한 사람들의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나는 목회적 소명의식을 유지할 수 있는가? 오랫동안 비교 가치에 따라 쇼핑하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목회적 성실함이라는 건전한 관점에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이 직분의 고결함을 보존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좋은 대답이 있다. 그 대답이란 일회성 충고가 아니라 목회자들과 사제들을 육성하는 교육 과정의 핵심 과목으로 사용되어 온 어느 과목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이다. 그 과목이란 수덕신학 혹은 금욕주의 신학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나는 그것을 목회의 삼각형이라 부른다. 금욕이란 20세기 말엽에 이르러 처절할 정도로 황폐화된 단어다. 루이스의 작품에 등장하는 스크루테이프는 자신의 조카이자 신참 악마인 웜우드에게 고결함을 손상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무엇보다도 말을 파괴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충고한다. 인간의 감정과 지각을 교묘하게 바꿔놓는 연상작용을 일으킴으로써 더 이상 언어가 원래의 의도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 했다. 저 아래 계신 우리 아버지의 언어학적인 품 안에서 나온 사전 편집자 악마는 금욕이라는 단어에 대해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그 단어는 초췌한 사람, 피학대 음란증에 걸린 사람,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 여자를 싫어하는 사람 등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한다. 이제 그 단어는 악마들이 증거를 찾거나 떠들썩한 논쟁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파괴되었다. 목회자들 가운데 어느 누가 금욕적인 목회자라고 불리고 그런 측면에서 명성을 얻는 것을 좋아하겠는가? 금욕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보자. 아무도 자유분방한 파티에 초대해주지 않고 축구 경기 같은 활동에 참가하라고 권하지 않으며 회의를 마치고 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사주지도 않는다. 만일 목회자가 금욕적, 접근하기 어렵고 현세적이지 않다라고 알려진다면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로부터 차단되고 고립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효과적인 목회 사역을 행하겠는가? 금욕이란 말은 운동선수들의 용어가 되었다. 더 나은 상태를 위해 행하는 훈련을 가리키는 의미로 이해된다. 경기를 앞두고 최고의 기량을 발휘하기 위해 행하는 고된 훈련이다. 운동선수가 세계 최고의 기량을 선보일 때 감동받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다. 경주에서 승리하고 기록을 갱신하고
아름다운 포즈로 정확하게 던지거나 점프하거나 다이빙하는 모습을 보며 사람들은 경탄을 금치 못한다. 사람들은 운동선수의 뛰어난 동작을 볼 때 자연스럽게 탄성을 자아낸다. 그런 모든 동작들은 자연스러움과 정반대의 개념인 여러 해 동안의 반복 훈련이 있었기에 가능하다. 경기가 시작되는 순간 오랫동안 참으며 훈련을 제대로 행한 선수는 탁월한 기량으로 뛰고 던지고 도약한다. 사람들은 그들이 이끌어낸 결과에 박수를 보내고 좀 더 생각이 깊은 사람이라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이 쏟아부은 노력에 감탄한다. 오늘날 운동 경기는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어서 사람들은 뛰어난 선수들이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따기 위해 거치는 전 과정을 상세하게 알고 있다. 앞으로 200년 후에 운동 경기가 별로 인기를 끌지 않는다고 상상해보자. 아마 지금 사람들이 감탄하며 바라보는 운동선수들의 훈련 방법이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보일 것이다. 체스터튼은 미래의 역사가들이 과거를 되돌아보며 다음과 같이 기록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수십만의 젊은 남녀들이 일종의 끔찍한 종교적인 고문을 당했다. 그들은 어떤 야만적인 싸움이나 축제 이전까지 아무런 기준 없이 제멋대로 정해진 기간 동안 술이나 담배를 마음껏 즐기지 못하도록 금지당했다. 광신도들은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이른 시간에 일어나 운동장을 격렬하게 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처럼 체력 훈련에 대한 냉담한 시각이 대다수 사람들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면 운동은 점점 무시되고 뛰어난 경기나 운동 기술은 점점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다. 이와 비슷한 일이 금욕, 수덕 신학에서 일어났다. 목회적 소명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목회자들이 행했던 영적인 훈련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기되었다. 용어 자체가 훼손되었다. 언어의 훼손은 그러한 행동이 검토되거나 제대로 인식되지 않을 것임을 확실하게 보증한다. 괘씸한 악마 같으니. 악마의 홈그라운드에서 그와 논쟁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그는 정말 머리가 비상하다. 악마가 그 용어를 훼손시켰다면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을 것이다. 따라서 나는 그 표현 대신 목회의 삼각형이라는 수학적인 은유를 사용하고 있다. 나는 그 표현으로 목회 사역의 기초가 되는 세 가지 훈련 행동을 새롭게 환기시키기를 원한다. 세 가지 행동이란 기도와 성경 읽기와 영적 지도다. 목회 사역에서 이러한 행동이 없다면 발전이란 도저히 불가능하다. 적절한 금욕을 동반하지 않으면 아무리 뛰어난 재능과 최상의 목표를 지니고 있더라도 목회가 모방이나 흉내에 불과한 삶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할 수 없다. 미국의 목회자들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질문을 받는다고 가정해보자.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목회자로서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아주 만족할 만한 대답을 제시하리라 믿는다. 그러나 목회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세 번째 질문을 던지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그런 바람을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영적인 목적들을 교인들 속에 심어주기 위해 어떤 방법들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별난 대답부터 진부하거나 분별 없는 대답까지 폭넓은 차원의 대답이 나오리라 확신한다. 전반적으로 목회자들은 하나님에 관한 최상의 생각에서 멀어지지 않았고 신앙적인 삶의 고상한 목표들을 잃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은 목회 삼각형에서 멀어졌다. 여러 목회 사역의 선들을 한 지점으로 모아주는 세 각을 잃어버렸다. 온전한 목회의 방법들을 갖지 못한 목회자는 실질적인 사역자가 된다는 환상에 빠져 아무 목적도 없이 게임과 온갖 새로운 장치와 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몰두한다. 당장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목회 신학은 얼마든지 있다. 좋은 의도에서 시작된 목회 신학이다. 하지만 목회자들은 목회 신학의 빈곤함에 시달린다. 마틴 손토는 목회에 대한 책을 정독하고 나면 그 책의 여백은 YBH, 그래, 그런데 어떻게라는 말의 머리 글자라는 메모들로 가득 차 있었다고 했다. 무서운 말이 아닐 수 없다. 참으로 뛰어난 생각이다. 최고의 통찰력이다. 위대한 목표다. 그래,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나? 내게 주어진 목회적 소명, 정해진 사역을 수행하는 실제적인 방편은 무엇인가? 내 삶 속에서, 그리고 설교하고 성례를 베푸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전문적으로 헌신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이들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권면을 내게서 듣는 이들 사이에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에 관한 위대한 사실들과 구원의 놀라운 사실들을 지금 맡고 있는 교회라는 지역성과 이번 주간이라는 시간성 속에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가? 내가 조언을 구했던 선생님들은 한결같은 답을 주셨다. 기도와 성경 읽기와 영적 지도 속에서 단련된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주의라 하였다. 그러나 그런 행동들은 목회에 별로 효과를 끼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도조차 되지 않고 외면당했다. 또한 시험 삼아 해본 후에 지루하기도 하고 그리 쉽지 않은 일들인 것을 알고 그것들은 바쁜 목회자의 일정에 맞는 다른 활동들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난다. 위에서 말한 세 가지 근본적인 행동들을 통해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이 다음과 같은 구실로 소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익히 잘 알려진 사실이다. 제 성격에는 그런 일들이 맞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경건의 훈련은 어느 누구의 성격과도 맞지 않는다. 매우 어려운 일들이다. 매력적이거나 화려한 일도 아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당히 많은 시간들을 육상 경기를 위한 훈련에 할애했다. 트랙을 달리거나 팔굽혀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보지 못했다. 그러나 경기에서 우승하겠다고 결심하거나 기록을 갱신하려는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보았다. 그들은 감독이 지시하는 훈련은 아무리 힘들어도 모두 소화했다. 그래야만 자기 몸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 뛰어난 결과를 성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목회자의 감독들은 영적, 금욕 신학자들이다. 그들은 다양한 문화적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활동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태도와 기질들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규범화시키거나 범주화하는 것을 거부했고 호칭과 전통적인 인습을 견디지 못했으며 예상하지 못한 행동으로 끊임없이 우리들을 당황하게 했다. 그들은 목회자나 목회자가 사역하는 대상인 사람들 속에 있는 모든 영혼들은 동일하거나 비슷한 것 없이 고유하다고 주장했다. 오늘날까지 여전히 자연스럽고 광범위하게 의견이 일치되는 사실이 있다. 목회자가 기도, 성경 읽기, 영적 지도의 삼각형에 바탕을 두고 일을 하면서 자신과 이스라엘과 교회와 이웃들 속에서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훈련을 평생토록 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뛰어나고 훌륭한 상태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기도나 성경 읽기나 영적 지도와 같은 일들은 그렇게 즐겁지 않다. 달에 가기 위해 우주선과 기계를 만드는 모습보다는 달을 향해 가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다. 설교하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보다 설교를 전하는 것이 더욱 매력적이고 도전적이다.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불확실성 속에서 인내하며 분명한 비전을 기다리는 것보다 교회를 조직하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흥미로운 일이다. 목회의 삼각형은 아무도 우리를 주시하지 않을 때에 행해야 하는 사역이다. 그런 행동들은 반복되고 종종 지루하기도 하다. 그런 일들은 목사의 일이 아니라 노동자의 일이다. 이제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목회의 삼각형을 위한 교과서가 아니다. 나는 기도, 성경 읽기, 영적 지도의 영역에 관한 형식적인 내용들을 적으려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저술은 수없이 많이 있었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 의해 지금도 훌륭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목적하는 바는 상당히 수수하고 평이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강제적인 측면이 있다. 목회 사역에 임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관심을 목회의 선배들이 소명의 훈련을 위한 기초과정이라 공감했던 행동으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목회 사역이 기도, 성경 읽기, 영적 지도의 삼각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코 온전한 상태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직접 행했던 사역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생각과 설명들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부분 목회자들은 힘든 사역을 행하는 도중에
안전한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충고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책에 기록된 모든 내용들이 단독 목회를 하는 현장에서 비롯된 것임을 굳이 밝히려 한다.